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귀신 쫓아내신 일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입니까?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하고도 아주 핵심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뭡니까? 43절에 그 해답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즉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이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왕이 법이 돼가지고 왕의 말이 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다스리는 영역,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법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그때 사람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자, 36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주님의 말씀은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는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의 정체가 아마 숨겨져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안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난동을 피웠다 그러면은 그 회당에 입장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정체를 숨기고서 그 회당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그때 그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들키는 거예요. 악한 일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몰래 하잖아요. 몰래 하면서 자기의 그 악한 일 한 흔적을 다 지우잖아요. 도둑처럼 자기의 발자국 다 지우고 자기의 지문 다 지우고 자기가 악한 일 했던 그 흔적, 그 이력들을 다 지웁니다. 그게 드러나면은 뭐 힘을 다 잃어버리니까요.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다는 이력, 댓글 이력을 공개했잖아요. 예전 같으면 댓글 하나 달면 이게 이 사람이 이전에는 어떤 댓글을 달았는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댓글 하나 달면 이 사람이 이전에는 어떤 댓글을 달았느냐 하는 걸 다 알 수 있도록 그 댓글의 이력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교수라고 하면서 막 댓글을 달고 아는 것처럼 댓글을 달고, 또 다른 데서는 자기가 의사라고 하면서 막 댓글을 달고, 또 다른 데서는 또 뭐 전문가인 것처럼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거죠. 근데 그거 다 드러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댓글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들도 막 이곳저곳에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막 교회에 대한 비방의 댓글을 막 달았는데 이게 댓글의 이력이 드러나니까 그걸 다 지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악한 것은 그 이력이 드러나면,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주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은 그 악한 영의 정체를 드러내요. 이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너 옛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와한테 거짓말했던 그놈이구나. 아니, 그놈하고 한패네. 이렇게 그냥 이력이 드러나고 정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분 말씀 앞에서는. 그게 드러나니까 막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온갖 말을 쏟아내잖아요. 자, 34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요 하는 걸 NIV 영어 성경에서는 go away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go away. 저리 가시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악한 영은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당신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35절을 보십시다. 자,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잠잠하라, 입 다물어라,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말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말싸움. 여러분 영적 싸움은 말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거고, 세상 나라는 세상 말, 사람 말, 악한 영의 말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두 나라가 막 싸우는데, 이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어떤 말이 나를 지배하는가? 어떤 말이? 이게 어떤 말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가 관건이에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하는 건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건 내용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귀신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그냥 그럴듯한 말인데, 괜찮은 말인데 그게 기초가 되면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어야 해요. 우리 주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내게 기초가 돼가지고 세워진 집이어야 해요. 우리 각 개인이나 또는 교회 공동체의 기초는 바로 능력 있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요. 그냥 그럴듯하고 좋은 말이 아니라. 지난 화요일에 꿈을 하나 꿨는데요. 너무나도 선명한 꿈이었어요. 어떤 집에 제가 있는데 그 집이 천정이 굉장히 높은, 마치 이 교회처럼 천정이 높은 그런 아주 멋있고 좋은 집이었어요. 근데 밤이 돼가지고 깜깜하게 됐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깜깜하게 됐는데, 근데 마치 저는 그 적외선 카메라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적외선 카메라로 보는 것처럼 사방이 다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데. 근데 보니까 벽에 쥐 한 마리가 도마뱀이 붙어 있는 것처럼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섭지는 않은데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막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 쥐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지금도 그 쥐 눈이 지금 선명한데, 눈이 딱 마주치니까 그 쥐가 도망을 치더라고요. 어디로 도망가나 하고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쥐가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 시선도 같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 건물의 아래에 사방의 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건물이 10cm, 20cm 좀 공중에 붕 떠 있는, 밑에 기초는 하나도 없고 그냥 붕 떠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게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의 그런 집이었어요. 제가 그 꿈을 꾸고 그날 또 그 이후로 계속 제 마음속에 그게 생각이 나서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위에 지붕은 굉장히 높고 천정은 높고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은데 그 기초는 지금 다 지금 허물어져 가지고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런 모습. 겉으로 보면은 저는 담임 목사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교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인 그 기초는 허물어져 가지고 쥐가 그냥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처럼 악한 영이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무너진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은 우리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생각도 못했던 이 기간들은 하나님께서 기초공사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들었어요. 지금 너희들이 자꾸 위로 쌓고 멋있게 쌓고
멋지게 위로 자꾸 쌓아 올리는 거, 그거 할 때 아니다. 지금 기초가 다 무너졌는데 위로 더 쌓으면 곧 무너진다. 그러니까 기초공사해라. 지금 기초공사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는 교회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흔들어 본 것 같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가 한번 흔들어 본 거예요. 이제 교회들이 이제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모이기 시작할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공동체는 온갖 말들이, 세상 말이나 사람의 말들이 귀신처럼 막 공동체 위에 떠돌아다닐 겁니다. 말은 내용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교회를 굉장히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막 마음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막 떠돌아다닐 거예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게 만드는. 그러나 기초가 튼튼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튼튼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꽉 잡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은 악한 영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리고 무력화시켜요. 힘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악한 영이 더 이상 힘쓸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회당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 사람 혼자가 회복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그 가정은 굉장히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그게 영적인 문제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성격 차이가 너무나 도저히 못 살겠어. 너무 괴로워 이 사람. 성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니면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내가 낳은 아들이고 딸이지만 세대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나 이 아들하고 이 딸하고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 어머니이긴 하지만 너무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근데 그거는 성격 차이도 아니고 세대 차이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그 한 사람만 아니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가정을 사랑하세요. 베드로의 가정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날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셨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심각한 열병을 지금 앓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열병을.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잖아요.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병이 떠나가죠. 그리고 즉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같은 이 내용 구절이 있는 구절을 보면은 거기에 예수께 수종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동안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병이 나은 게 아니고 이게 영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베드로의 장모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고 그 가정 전체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후에 자기의 부인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장모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좋은 사업 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나 계속하지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내 귀한 딸 데리고 그렇게 고생시키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면 그 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딸 마음이 불편하면 그 남편인 베드로의 마음도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고스란히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열병을 앓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그 베드로의 장모 속에 임하고, 그래서 이제는 사위 위에서 딸 위에서 그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어머니 장모님이 된 거예요. 가족 중에 심한 열병을 앓는 사람이 생겼는데, 근데 우리 주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임하니까 오히려 그 열병을 통해 가지고 가족이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열병이 아니에요. 문제는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이게 진짜 문제죠. 뭐 어딜 가든지 요즘에는 열제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도 다 열제셨죠? 조금만 고열이 있어도 여기 못 들어옵니다. 예배당 못 들어와요. 조금만 고열이 있어도. 근데 문제는 그 고열,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가정에 임하면, 그러면 코로나19 있어도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 코로나19에 걸린 분이 혹 가족 중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가정에 임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이 말씀이 곧 성도의 기초고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민족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건 제가 이 민족의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어떤 민족하고도 다른 방법으로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건 다른 민족에서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선교사가 먼저 어떤 땅에, 복음이 없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 땅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민족이에요. 장사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시리에 가득 찬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로스 선교사를 만납니다. 로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서상윤이나 서경조 같은 좀 젊은 사람들도 같이 그 일을 같이 하기 시작하죠. 같이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그 성경을 가지고서 번역한, 우리 글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우리 땅으로 오는 거예요. 권서인이 돼서, 매서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책 파는 사람입니다. 책 파는 사람.
성경 번역한 거 성경책을 그냥 나눠준 게 아니에요. 팔았어요. 돈 받고 팔았어요. 우리 민족의 정서가 어떠냐면, 우리 민족이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어떤 물건 공짜로 그냥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정당한 값을 내어주고 그걸 얻는 걸 좋아하는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신사적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 돈을 받고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파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성경을 산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라고요. 우리 민족은 어느 누가 사람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그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에요. 어느 누구의 교회도 될 수 없고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민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부흥하는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건물을 멋있게 세운다고 그 방법 이제는 없어요. 안 돼요. 사람 많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이름 있는 목사가 목회를 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오직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하는 길은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밖에는 없어요. 이제 결론이 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우리 되는 길은 이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더 낮아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가 교회를 한번 흔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온갖 추측과 염려, 그럴듯한 말들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의 기초를 다시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없다는 것임을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주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듯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 위에 다시 견고하게 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달 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다가 오늘 다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기초가 튼튼한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들과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다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새롭게 함으로 코로나 이후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애광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들 위에 주님의 말씀이 강력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심각한 열병이 걸렸지만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오히려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듯이 주님의 말씀이 각 가정에 임할 때 코로나19가 오히려 가정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을 각 가정에 보내주셔서 주님 나라가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